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대어드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원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에 부딪히고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았던 저희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샘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취업과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는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 특별히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속에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업무 중 부딪히는 잦은 오해와 갈등, 불합리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동료나 상사의 마음을 향해 미움과 섭섭함을 품고 마음으로 정죄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직장의 무게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이라는 생업의 자리에서 억울함과 미움 대신 화해와 평화의 삶을 심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사이에서도 말뿐인 사랑이 아닌 지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로 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수련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교회 학교를 섬긴 교사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 기간에 청년부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교사들, 그리고 또 작년 예배 1, 2, 3부 예배 때 또 여러 찬양팀이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심한 목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조금 변했는데요. 낯설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화요일 저녁 8시 반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현장은 시원하니까요. 덥고 지친 분들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3시 50분에 미션홀에서 순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하반기의 첫 모임인 만큼 안내드릴 내용이 있으니 꼭 참석 부탁드릴게요.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리라는 주제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영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등록비는 2만 원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평소와 같이 드리니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배들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 주차장에 아이들을 지켜줄 분들, 오후에 실내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분들은 임원에게 오늘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꼭 같이 놀지 않고 감동만 해도 되니까요. 부담 가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부터 하반기 순소풍 지원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와 같이 인당 12,000원의 지원금이 있으며 9월 마지막 주까지 순소풍 사진 2장을 순원이 나오도록 찍어서 나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순소풍 때 결제한 영수증을 회계분들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는 김유경 순장님의 빵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변승유 순장님의 부요부요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아울리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팀장 우순입니다. 아울리치 사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는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서부 자바 지역을 찾아 그곳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바두이 마을 주민들, 그라시아 중고등학교 학생들, 날린누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 함께 웃고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전하기보다 진심으로 다가가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번 사역의 목적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바두이에서 진행을 하였고 반둥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로 그라시아 중고등학교 사역, 마지막으로 넬린둥 초등학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첫째로 바두이에서는 현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하루를 머물며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나누었고 바두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라시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과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뜻한 마무리 인사를 나누며 그라시아 중고등학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린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오후에는 다 같이 놀이공원으로 나가 마음껏 뛰놀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이어받아 사역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줄 김지수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해외 아울리치 간증을 하게 된 볼핑순의 김지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해외나 국내나 아울리치를 다녀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아울리치를 다녀왔으니 아직 믿음의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겠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는 내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거야. 내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KS팀을 인도네시아의 디아스포라로 만들고 올 거야 라는 부푼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도 끊임없이 했고요. 아마 국내 아울리치도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지역 교회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다들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진현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다 모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지? 너네가 이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온 것 같지? 아니, 천만에 너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듣고 처음에 아닌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는데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고 하나님을 전하러 갔죠.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사역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인도네시아 땅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점점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역을 하러 갔지만 그라시아 학교 아이들의 한국어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바두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느끼게 되었고 우리 야르팀 공동체가 펼치는 사역들을 하면서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기 같이 간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이 사역들을 하게 만들고 계셨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울리치가 저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아직은 잘 모르는 성경의 궁금증들을 계속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울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큐티도 많이 하게 되고
힘이 들 때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훈련을 잘하고 온 것 같아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은 선교의 이유입니다. 선교의 이유라고 하면은 잘 못 와닿으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왜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선교를 나서고 교회 학교에 그런 많은 힘을 쓰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는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찾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까 보셨다시피 토요일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일요일에 바두이라는 부정마을에 올라갔습니다. 전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오지라들었고, 다녀온 사람들 말로는 손바닥만한 바퀴벌레에 냉동창고 같은 추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낭에 모기기 피자까지 잔뜩 챙겨 1시간 넘게 산을 탔습니다.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아바타에 나올 법한 대자연 속 아름다운 마을이었고, 걱정과 달리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있고 오히려 더워서 침낭은 그냥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야광 팔찌를 주고 야광 프로펠러 날리기를 같이 하고 스크래치 그리기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선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사실 이과여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고 여기 부정마을은 특히 토속신앙이 굉장히 세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의 노력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면 인도네시아 시내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굳이 바두이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효율적인 게 있었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한 종류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믿지 않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세상의 생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탕으로 선교를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이어지는 사역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리치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뚜렷한 결과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혹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사역에 나섰습니다. 국내 아울리치 또한 우리가 가서 마을 잔치를 하고 고추를 따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크게 없다고 하지만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이유고 흩어져야 하는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과 형들과 함께 긴 차를 타고 안에서 나눴던 신앙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이 형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강의도,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고 큐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리고 어디서든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공부이자 경험이고 추억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번 아울리치를 고민하셨는데 못 가셨던 분들에게 정말 아쉽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활력을 주고 싶다,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지만 몸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러길 원한다 하시면 다음 아울리치에 지원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아울치에는 모두가 다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음료 감사의 음료 나눔을 하느라 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수고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과 19장 1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7월달에 설교를 7월 둘째 주에 하고 8월 둘째 주에 한 달 만에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파일을 이렇게 보면서 한 달 전이네 하면서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더 원래도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대다수를 어느 공간에서 가장 많이 보내시나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또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는 뭐 가정이나 여러 자리에서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 마음이 쏠리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그런 표시일 것입니다. 내가 게임방에 요즘 게임방이란 말 안 쓰나? 또 나이 티를 냈는데 아무튼 그런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계속 나는 그런 곳에만 계속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일 테고 어디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나를 어떤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있었던 그 두 인물이 거했던 그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두 사람의 삶의 여러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눠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은 쉽게 거둘 수 있는 텐트죠. 정착이 아니라 이동하기에 그렇게 이동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거처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많이 쌓았어요. 이전까지 이 18장 전에 많은 것들을 축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거하고 있을 때 방문하는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이 지극히 극진하여 그 나그네들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1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절하고 집에 모셔서 굉장히 아주 귀한 대접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을 알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환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베푼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방문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체다카, 공도는 미시파트, 의와 공의와 정의, 이러한 뜻입니다. 종종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단어인데요, 의와 공도, 이것은 무엇이냐? 체다카는, 의는 그냥 소극적인 아주 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순전하고 의가 흠이 없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파트, 공도는 공평, 그것은 힘이 기울지 않도록,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약자들을 섬기고 잘 베푸는 것,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죠.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89편의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주의 보좌를 아주 단단하게 밑에 받치고 있는 그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의와 공의죠. 이것이 다 체다카와 미시파트, 아까 말했던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번역이 조금씩 단어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의와 공의,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단어가 체다카와 미시파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9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 좋겠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소돔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을 왜 심판하는가? 소돔은 어떤 도시였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인가 라고 하면 압제당하고 억울한 자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입니다. 훗날에 이후에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그러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 보면은 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마지막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의와 공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 소돔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그렇게 정의와 공의, 체다크와 미시파트가 무너진 그러한 소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의와 공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의와 정의를,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명, 의인이 50명, 뭐 조금씩 줄여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18장이 마무리된 뒤에 19장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인물이 나오죠.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 있느냐? 두 천사가 동일하게 소돔에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그 천사가 이제 롯이 있는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는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구약 당시에 어떤 장소인가 하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제 롯은 나그네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아주 정착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장막문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면 롯은 떠날 수 없는 그 도시 안에서 그 성문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의와 공의가 온전히 살아있어서 그것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그런 곳이지만 아까도 소돔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났듯이 소돔은 그러한 곳이 되지 못했죠. 롯은 그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면서도 어쩌면 그 도시가 의와 공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도 선택을 한 것은 그 소돔 쪽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롯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며 계속해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른다.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면 롯은 한 사람은 세속의 도시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환대하고 그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어쩌면 소돔에서는 가장 의로운 존재가 롯이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였습니다. 소돔의 그 사람들이 폭도를 일으켜서 그 두 천사에게 다가와 그 두 천사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어떤 험한 일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에 자기의 두 딸을 그 무리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는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지키기는커녕 더 약한 자를 희생시키려는 공도의 그 공의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에게 이 두 천사에게 이 소돔이 멸망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그래서 그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망해, 이러면서 롯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롯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는 그런 말로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세상의 기득권을 쫓아 성문에 앉아있는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르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의와 공도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의와 공도가 사라진 그 도시의 성문에 앉아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롯을 그렇게 그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두 천사 나그네들을 보내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롯의 가족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롯에 빨리 이 소돔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불이 쏟아지기 직전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는 자신의 재산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아내와 두 딸을 손으로 강제로 붙잡아서 성 밖으로 꺼내는, 그렇게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죠. 롯이 스스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롯을 향한 그 마음 덕분에 롯이 그렇게
성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롯은 이 뒤에 19장의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과정에서도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어찌저찌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서 두 딸과 함께 어떠한 그 산에 오르러서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다시 한번 그 두 딸은 자손을 이어야 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다른 어떤 자손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롯의 삶의 끝의 모습들을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건졌음에도 의와 공도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셨을까? 왜 롯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셨을까? 롯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16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공로, 롯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져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8장 19절의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어쩌면 롯에 대한 선택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롯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반대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건진받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에서 건진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소돔의 방식으로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셨다면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여러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성문, 장막, 어디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중요한 내용은 내가 장막에 앉아 있는지 성문에 앉아 있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문에 있든지 장막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목적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19장 넘어서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 그렇게 굉장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주 멋진 사람처럼 그려졌던 그런 아브라함이 20장에 넘어가면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막 낮아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막에 거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계속 바라보며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한 주간 이제 살아가게 될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 한 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미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와 능력을 품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문화 가운데 미련을 두고 지체하며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강한 손으로 끌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렇게 인식하며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건지셔서 그러한 롯을 구원하셔서 계속해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아버지여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의와 공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체다커와 미시파트, 의와 공도가 흘러가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임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쉽지 않고 주님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냥의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놀라운 삶이라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삶의 자리,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업의 자리,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놀라움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할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작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또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